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봉사하며 믿음으로 충성하여 장차 주님을 배울 때 칭찬과 면류관과 상급을 받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굴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힌들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했으나 책망받을 일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정결하게 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6장입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나의 가진 모든 것과 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소.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2013년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새해 축복의 말씀이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참으로 귀한 말씀들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삶의 터전, 여러분들의 앞길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헛되지 않은 봉사라는 제목입니다. 헛되지 않은 봉사. 인생을 똑같이 살아가는데 어떤 이는 헛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나 어떤 이는 헛되지 않은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요. 이런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셨죠.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것을 잘 할 때 헛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특별히 전도하라, 생명 살리는 운동, 이거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헛되지 않는 봉사 중에 하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냐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이웃사랑의 극치는 나라사랑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있을 때 자유와 인권이 존재해요. 그래서 나라사랑이 곧 이웃사랑입니다. 또한 오늘 네 번째는 교회 봉사입니다. 이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 그저 단순하게 그저 그런가 보다. 아니에요.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봉사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 우리가 결혼할 때 신혼부부들이 이렇게 결혼식 하면요, 그때만큼 기쁜 것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결혼 예식을 해서 이제 한 부부가 되는데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다. 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도 영적인 세계의 결혼. 그것이 뭐냐면은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신부는 누구냐? 교회입니다. 교회가 신부예요. 그래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랑이 있고 기쁨이 충만해진 겁니다. 교회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의 교회이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 창신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라는 거예요. 또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마귀가 이기지 못해요. 지옥이 이기지 못합니다. 이곳에 가서 신앙생활할 때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요.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 들어가고요. 여러분, 또한 천국 열쇠가 주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천국 열쇠 있다면 천국 문이 있잖아요. 천국 문에 두 가지 문이 있잖아요. 축복의 문이 있고요.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요. 또 천국 열쇠, 이제는 구원의 문이 열려져요.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할 때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교회라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다 주님의 지체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역할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몸,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여러분, 그 몸된 재단에서, 주님의 몸된 재단에서 봉사한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교회 봉사는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교회 봉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묵을 가지고 증명할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교회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 거짓말하는 거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거짓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가? 기왕의 교회에서 봉사할 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봉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될까? 만약에 오늘 본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진다. 그런 사람들이 봉사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우리 한번 2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냐 이거예요. 그대로 믿어지기만 한다면은 교회에서의 봉사는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성가대로 봉사, 안내로 봉사, 식당 봉사, 청소 봉사, 어느 것이든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헛되지 않는다면은 마음껏 수고해도 하시는 거예요. 헌신 봉사가 아깝지 않아요. 시간, 돈 아깝지 않고요. 정말로 헌신하는 것이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강하게 권면하십니다. 20절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강하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하나도 헛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권면할 수 있을까? 바울은 사실은 권면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그렇게 충성 봉사했던, 목숨을 바쳐서 봉사했던 분이 바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바울은 이렇게 강하게 권면할 수 있었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여기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20절 다시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앞에 있는 내용은 뭐냐?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부활의 나라가 반드시 있다. 부활이 사실이라는 거, 팩트라는 거, 팩트. 여러분,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그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살려고 힘쓴다고 그렇게 고백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랴 함이니라. 아멘.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하는 것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팩트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림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림낌이 없기를 힘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양심에 꺼림낌이 없도록, 사람 앞에서도 양심에 꺼림낌이 없도록.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의인의 부활은 생명으로, 악인의 부활은 심판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권면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부활의 나라 천국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약육강식입니다. 여러분, 약한 자는요, 그저 강한 자에게 밥이 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했다가 지금 잘못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할 나라가 천국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그러나 부활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 여러분, 부활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부활의 나라 천국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하나도 헛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이 확실히 있다면 교회 방사는 정말로 보람되어요. 헛되지 않고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봉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나라는 확실히 있어요. 두 번째, 20절을 보시면은 이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주의 일에 힘써야 될 이유를 두 번째 또 나와요.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기에 너희 수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 때에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교회 봉사는요,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봉사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내 명예심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사람들 눈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대한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는 제일은 사랑이라.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소망, 주님을 향한 사랑, 이 세 가지 안에서 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정말로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갑니다. 천국에 들어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거예요. 주님의 교회 장신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하다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또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도들이 말 잘 안 듣는 분도 계셔요. 휙 걔가 이리 하면 안 가고요. 자기 좋은 대로 휙 갈 때 많아요. 최근에 어떤 분이 제게 메일을 보내오셨어요. 초신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교회 봉사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떤 봉사를 하는 것이 좋으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리고 봉사의 개념이 뭐냐,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물어오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봄바람처럼 훈훈했습니다. 너무 순수하시다. 참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는구나 싶은 것이 너무너무 내 마음이 참 봄바람처럼 포근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교회 봉사, 암만 들어도 참 싫지 않은 이야기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봉사는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봉사 말이 나오면 조금 죄송해요.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느긋하게 한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틀을 잡고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곳에 봉사하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만은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늘 죄송하지요. 봉사, 여러 가지가 봉사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차량 안내 봉사가 생각나네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봉 들고 막 휙휙 나발 불면서 호라 불면서 이리저리 나 그런 분들 보면요, 정말 저는요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 한 번도 차량 안내 헌신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시간도 없을 뿐더러 용기도 없고 그만한 열정도 없었던가 봐요. 근데요, 그분들요 보십시오. 비가 와도 맞아야 돼. 눈이 와도 눈 맞아야 돼. 바람 불면 그 차운 바람, 그 뜨거운 그 태양 밑에서 또 성도들이 말 잘 안 듣는 분도 계셔요. 휙 걔가 이리 하면 안 가고요. 자기 좋은 대로 휙 갈 때 많아요. 얼마나 그 때문에 제가 가겠어요. 근데 이분들 고생하시지만 또 한 가지 또 특혜가 있어요. 뭐냐면은 교인들에게 아주 잘 알려져요. 뭐 늘 보니까 운전자뿐 아니고 옆에 탄 식구들까지, 동성자까지 다 매일매일 매주마다 보니까 자연히 그분은요 널리 알려져 가지고 정말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는 것이요 되게 행복한 일입니다. 요즘 저도요 행복을 많이 느끼거든요. 어디 가다가 보면 꼬마들이요, 때로 꼬마들이 초등학교 아니면 중등부, 고등부 이런 애들이 어머 박효진 장로님 아니세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시위에서 또 만나면 어머 박 장로님 아니세요? 너 어떻게 하냐? 유튜브 보거든요.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볼 때마다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흐뭇하고요. 너무 행복합니다. 예, 또 이제 헌신하는 분들이 특히 교사분들이죠. 교사분들은 정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교사 하시려고 준비하는 분들, 또 현직 지금 교사로서 헌신하는 분들, 할 것 없이 교사는 진짜 피 튀기는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영적으로 무장돼야 됩니다. 아이들과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전쟁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말이죠, 순수하고 옛날처럼 참 착하고 정말 은혜로운 애들도 있지만은요, 많은 아이들이 세상의 문화에 빡 그냥 잡혀가지고 영적인 세계에서 눈에 보이게 돌출 행동을 참 많이 합니다. 그들의 장래를 책임져야 될 교사들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꼭 잡아줘야 될 교사들입니다. 잠시 풀어놔버리면은, 잠시 놓쳐버리면은 세상에서 궤도 이탈되듯이 저 먼 우주로 픽 날아가듯이. 그러니까 적어도 전문 지식도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교사들은요, 학교 다닐 때 공부하던 것보다도 더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진화론, 뭐 창조론, 그거 안 배우면 안 됩니다. 배워놔야 됩니다. 불쑥불쑥만 물으면요, 어떡합니까? 예, 저도 많이 당했거든요. 아니, 선생님, 지구과학은요, 45억 년이라 그러는데요, 왜 선생님은 성경에서 6천년이라 그래요? 그리고 화석은 어떻게 돼가지고 몇십억 년, 몇억 년 걸려 만든 화석이 막 출토되는데, 발굴되는데, 왜 6천년 밖에 아니라 그래요? 막 이런 식으로 막 들어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교사는요, 진짜 어려운 헌신자리입니다. 부담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부담 안 가질 수 없는 거니까, 은혜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요리 솜씨가 좋으시면은, 이유 없이 식당으로 가십시오. 식당에서 헌신하십시오. 어렵지요. 힘들죠. 땀 흘려야 되고, 예. 그 불 앞에서 한여름에도 말이죠.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또 음식 만들어놓으면 맛있네, 짜네, 다네, 뭐 이야기가 또 많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이죠. 제가 아는 하나님은 가장 안 보이는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남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그곳에서 땀 흘려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예, 성도들 위하여 헌신하는 그 모습을 아마 분명히 기뻐하실 겁니다. 아마 틀림없습니다. 제가 말이죠, 꽃꽂이에 대해서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특히 꽃꽂이로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교회마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꽃꽂이 아름다워요. 앞에서 보면 얼마나 강남하면 아름다워요. 막 풍성한 꽃이 있고, 예, 막 데코레이션 좋아. 근데 꽃꽂이 뒤를 가보면 거의 대부분이 앞과 뒤가 좀 달라요. 앞은 풍성한데 뒤는요, 약간 모양만 낼 뿐, 또 어떤 데는 아예 뭐 그냥 썰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뒤는 안 보니까 성도들이 앞에만. 저는 늘 뒤를 봅니다. 왜냐? 집회를 가면은 강단에 앉았다가 그 서서 보면, 앉아서 보면은 꽃꽂이 앞면은 안 보이고 그 뒤만 보니까. 제가 보는 꽃꽂이는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이 앞과 뒤는 무조건 달라요. 뒤쪽은요, 그 풍성하지가 않아요. 대충 이렇게 딱딱 꼽긴 꼽아 놓습니다만 앞과 뒤가 달라.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예, 상황이 하나 생각납니다. 오래전에 서울에 Y교회, 이름은 제가 내지 않겠습니다. Y교회에 집회를 초청받아 갔습니다. 그 교회에 우리 가장 존경하는 우리 교도소의 대선배님이신 S 장로님이 거기에 심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S 장로님의 사모님이 꽃꽂이를 그때 전담하셨는가 봐요. 근데요, 제가 놀란 것이 강단에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꽃꽂이가 뒷모습이, 뒤에 부분이 너무너무 풍성하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와, 진짜 끝내죠. 저는 혹시 이 잘못 거꾸로 놓은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정도까지. 그래서 사전 봤어. 써 보니까 마찬가지, 앞도 마찬가지. 앞부분도 똑같이 풍성하게 아름답게 쫙 보이고 앞과 뒤가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권사님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제가 지금까지 다니면서 이렇게 꽃꽂이가 앞과 뒤가 똑같은 꽃꽂이는 처음 봤습니다. 역시 권사님, 그저 앞뒤가 똑같은 중심도 그러하시고, 내가 깨닫습니다. 막 웃으실 때만은 그날 이후로 내 머리 떠나지 않습니다. 모든 주님 앞에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어떤 봉사를 하시든 간에 앞과 뒤가 똑같은, 예, 중심이 똑같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도 앞에서, 또 내 자신 스스로가 모든 내면과 외향이 같이 똑같아지는 이런 것들이 아주 제 마음에, 특히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 꼭 아마 주어져야 될 덕목이 아니겠냐, 그런 마음이 듭니다. 봉사, 헌신하면 성가대 빼놓을 수가 없죠. 교회 그 많은 이 헌신하는 집단 그룹 중에서 유일하게
군대의 대자를 쓰는 곳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성가대, 찬양대, 군대입니다. 군대. 군대 대자를 쓰거든요. 군대 맞아요. 군대 맞아요. 이건 군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과 전쟁할 때에 그 제일 앞장에 누굴 세우냐? 성가대를 세웁니다. 왜? 화살이 막 날아오고 창칼이 오는 그 전쟁터에서 제일 앞에 서야 될 사람이 창을 들고 검을 든 방패 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은 뒤로 빼고 앞에다가 성가대를 세워서 성가대가 먼저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군대예요, 군대. 어쩌면 총칼 든 군대보다 더 강력한 군대가 성가대, 찬양대입니다. 그러니까 조직과 질서가 아주 막강하지요. 해야지요. 바로 제 이제 차석 장로님이, 지금은 이제 수석 장로 됐습니다만, 이분이 집사님 때부터 성가대 지휘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칼입니다, 칼. 집사님 때도 말이죠. 예, 이 성가대 지휘하는데 딱 주일날 8시까지 연습 오세요 하고 공지했죠. 8시 땡 되면 문 닫아버립니다. 문 딱 잠가버려. 안 열어줘요. 8시 30초, 1분, 2분 돼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안 됩니다. 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성가대가 약속된 시간도 지키지 아니하고 오늘 자리 설 자격이 없습니다. 안 열어줘. 문을 안 열어줘. 그럼 밖에 말이죠. 때로는 10명 정도씩은 막 대여섯 명은 기본이고, 불과 1, 2분 차이에 늦게 온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막 그냥 동동걸음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제게 연락이 와요. 장로님, 저기 봐요. 성가대 연습실에 오늘도 좀 늦게 못 들어가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다고. 가보시라고 이래요. 가봐요. 가보면요, 정말 어쩔 줄 몰라서 그냥 안절부절하고 있어. 볼 때마다 참 속으로 참 신기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니,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요, 좀 쏘가지 있는 사람 같으면요, 그럼 여기밖에 없나? 뭐 여기밖에 없나? 내가 뭐 돈을 받고 하나? 뭐야? 하고 휙 돌아갈 법도 한데 아무도 안 돌아가요. 뭐 그냥 밖에서 그냥 애걸복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서 이제 문을 두드립니다. 네, 박 장로입니다. 문 좀 여세요. 가면 안에서 우리 장로님이 열지 마세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아니고 내가 뭐 좀 물건 내가 가져갈 게 있어가지고 근데 빨리 문 좀 여시오. 왜냐면 안에서 열줍니다. 딱 열리자마자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확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장로님은요, 아주 하시면서 얼굴빛이 그래도 반가운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가 딱 그냥 규칙대로 엄하게 했지만 누군가가 좀 그걸 이렇게 아픈 다리 들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그건 참 재밌는 일화도 있습니다만 성가대는 그렇습니다. 정확한 나름대로 규칙과 조직과 질서가 딱 있어요. 왜냐하면 왜 보십시오. 이 지금 목사님을 지금 보필해서 예배에 같이 동참합니다. 찬양됩니다. 성가됩니다. 가운 입었습니다. 구별된 자리입니다. 그 위치가 목사님의 강단과 비슷한 자리까지 올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군대입니다, 군대. 제 사랑하는 또 아우 장로님이 한번 정 장로님이 봤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이 열릴 때 있었습니다. 열린 영으로 그날 예배장에서 턱 본다. 세상에 찬양이 시작되었는데 그 성가대 그 머리 위에 그 위에 천사들이 수많은 천사들이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같이 본 거예요. 울더라고요. 울어요. 뭐 철철철 우는 그 감격 때문에 제가 그 간증을 간접적으로 듣고 그날 이후로 저도 어느 교회 가든 성가대가 찬양할 때에 그 찬양 위에 천사들이 같이 춤을 추고 하늘문이 열려있다는 걸 느낄 때마다 마음의 감동이 100배, 100배, 1000배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헌신할 때 많습니다. 이 외에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오늘 어떤 장소에서 봉사하든 아까 말씀대로 더 높여질 때, 더 아름다워 보일 때에, 더 많은 일을 할 때에 가장 먼저 꽃꽂이를 생각하면서 앞과 뒤가 똑같은 겸손과 겸비와 온유와 낮아짐으로 헌신으로 주님 앞에서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지. 그게 잘못되면요,
기껏 헌신해 놓고도 아마 내신 성적에 마이너스 가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연세된 권사님이 제게 오래전에 물었습니다. 장로님, 저는요 나이도 들고 이제 돈도 없고 헌신도 못하고 이제 그 늙은 게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마당이나 밟고 다니니까 너무 죄송해요. 주님께 죄송해요 이래요.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 아닙니다. 권사님 하실 일이 있습니다. 권사님 예배 마치시고 좀 늦게 집에 가시더라도 이렇게 돌아보시면은 땅에 떨어진 주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주보 한 장 주워서 주보 2장 주워서 닦아 자리에 딱 놓고 가서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의 몸이신 이 귀하고 귀한 교회에 권사님은 최고의 봉사와 헌신을 하시는 겁니다. 라고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이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도요 교회 주보 주는데 전념을 다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의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 우리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이 죽으심으로 세우신 이 교회에 지체가 되어서 때로는 성가대로, 때로는 또 차량 봉사로, 또는 교사로 식당에서 땀 흘려, 아니면 휴지 줬고 정이 줬고 어떤 분은 꽃송이 하나 만드는 이 많고 많은 봉사 헌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 받는 가장 놀라운 것들이 다 모아져서 몸된 교회를 더욱더 부흥시키고 강건하고 건강케 하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매여 있다면 어느 자리에 계시든 또 어느 곳에 지원하시든 최선을 다하여 곳곳이 앞과 뒤를 생각하면서 일생 동안 조금 더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부름받아 이 모양 저 모양 연락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지체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드려야 할 텐데 우리가 봉사라는 이름으로 어쨌든 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자세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심령을 던져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헌신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봉사보다 헌신이 더욱더 아버지 앞에 값있는 것으로 다가가는 마음의 자세임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다하셔서 어떤 곳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감사함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우리에게 힘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봉사하는 거, 꽃꽂이 할 때 앞에도 잘 보이지만 뒤에도 잘 보이게 하는 거, 거기서 자기는 교훈을 얻었다 하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뿐만 아닙니다. 내가 요리 잘하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 난 차원에서 식당 봉사, 순번 짜가지고 하는 것이 내가 매주마다 하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은사를 따라 여러분 교사는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그러면서 교회 또 봉사하는 거예요. 성가대는요 정말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정도를 걸으면서 봉사해야 되고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봉사 신실하게 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그저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중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는 거예요. 세상 떠날 땐 다 떼기들 떠나고요. 하나도 가져가는 거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둬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극진히 사랑하시는 교회 봉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영생을 얻고요. 주님부터 칭찬을 받게 돼 있어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여러분, 헌금에 관해서 말씀하시지만은 교회 여러 가지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둡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거예요. 교회 봉사,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 봉사하는 우리들 되자. 그리하여 천국에 들어갔을 때 주님부터 칭찬받는 금생과 내생이 복된 아름다운 삶을 살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며 약속하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 봉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특별히 교회는 주님의 몸된 제단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신랑 되신 주님이 극진히 사랑하시는 신부된 교회, 교회 소속된 성도들 서로 은사를 따라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교회 방사 충성하다 주님 배울 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 쓰기 운동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호를 위해서 기도도 또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이사 예배 교회에서 저에게 사택을 준비해 주셔서 이제 수리를 다 마치고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2부 예배 후에 이사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예, 찬송가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의 아름다운 경건, 그 경건의 예물을 받으시옵시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대로 이제 복을 주시되 하늘에 신령한 은사들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옵나이다. 주님 한 주간도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